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고 헬라어는 지금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스어라고 해도 되고 헬라어라고 해도 되는 것인데 이제 뜻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그리스라는 말은 외국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부를 때 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국, 대한민국하고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라는 말은 코리아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헬라라는 말은 한국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전에 히라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히랍이라는 말은 헬라라는 말을 한문으로 또 옮기면서 사용한 한자를 통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 이건 다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이제 그리스어라고 할 때는 되게 현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고 헬라어라고 할 때는 되게 고대 그리스어, 특별히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가리킬 때 헬라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이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조금 그리스어를 배웠었고 또 신학교 가서 이제 또 여러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리스어라는 것이 이게 배우기 쉬운 언어는 아니라서 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 시절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친절하게 헬라어 알파벳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델타 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오미크론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잠깐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미크론은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서 15번째 등장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변이가 15개가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좀 살펴보니까 건너뛴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3번째 변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듣기는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냥 영어의 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어에는 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오와 긴 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가 있고 오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긴 오가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것입니다. 긴 오를 뭐라고 하느냐?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마지막 그 알파벳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하면은 처음과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시계 상표로도 유명해서 오메가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미크론은 짧은 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짧은 오라고 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긴 오를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번째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 다음에 또 무슨 변이가 나타나면 뭐라고 이름을 짓겠느냐? 헬라어 순서대로 하자면 오미크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파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뭔 놈이 나타나면은
파이 변이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자꾸 변이가 나오는데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처음에는 주목을 하다가 또 나중에 별게 아니라고 판명이 되거나 힘을 잃게 되면 또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쭉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좀 이력에서도 자꾸 돌파 감염을 일으킨다는 델타 변이하고 또 새로 등장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과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 백신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또 효과를 희석시키는 그런 변이들이 등장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또 짜증들 또 답답함이 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종말론의 시나리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종말론의 원조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예언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적 종말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이 종말론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오해되고 곡해되고 왜곡되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말론은 진정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종말론을 이해하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 삶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대림절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절로 전에 4주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고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으로 보면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는 또 파루시아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라틴어라는 것은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조상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를 우리가 라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는 우리로 치면 한문하고 같아서 또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말들의 어원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오심, 도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는 보통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행차를 가리킬 때 이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사극에서 여러분들 임금님 납시오 할 때 이 납시는 것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납시는 것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보다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또 다른 기다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거짓으로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서 또 기독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물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굴복시키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를 회복하실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가까이 올 때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 중에 하나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절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할렐루야라는 노래입니다. 초연을 할 때 영국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일화가 있어서 메시아 연주회를 할 때는 할렐루야 시작되면 그 전주가 울릴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할렐루야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가 길이 다스리시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가사들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헛된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영국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일화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가 오실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그들의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견고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종말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에는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였고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종말을 생각하게 하고 종말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상은 오늘날까지 2000년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상징으로서의 사건은 그 자체로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20세기 후반에는
그 시대의 종말의 상징은 핵전쟁의 위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핵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는 서로 상대방을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현실적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냉전의 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열전, 이 핫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역사가들이 20세기 인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적어도 핵전쟁의 위기를 피할 정도의 지혜와 분별력은 가졌었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기후의 변화, 생태계의 위기가 종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또 그러한 문제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미래에 찾아올 종말의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그 자체로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 드디어 종말이 오는 것이냐,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종말론적인 상징이 되는 사건들은 반복되어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서 계속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을 가다듬지 못한다면 그만큼 종말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태양과 달과 별을 그저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천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은 모두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달의 여신을 섬기고 여러 별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별자리를 따지기도 하고 음양오행설을 이야기를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태어난 날 별자리 이런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권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자리나 천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근심이 되는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날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헛된 권세들이 무너지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 어느 날 본 환상에 대해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앞으로 장차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영원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장면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즉 처음에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 저 앞에 지금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산이 겹쳐가지고 마치 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다가 아니고 뒷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구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권세를 꺾으시는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권세와 영광이 무너지는 그날에 우리는 진정한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진정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죄에 물든 것, 영원하지 못한 것, 헛된 것은 다 무너지겠지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의 가치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날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편으로 결국은 무너져버릴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혼돈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다야,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소박하지만 지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은 위로와 칭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며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징조를 볼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날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날,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정의의 물결로 가득 차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을 기다리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인사말은 마라나타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상관이 없이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머리를 들라.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일어나 머리를 들고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